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부르셨으니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 오늘도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부터 건진받은 구원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이 시간 새 힘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네, 앞에 우리 화면이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아무도 우연으로 온 자, 장임으로 온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끌고 온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또 나의 삶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로부터 건진받는 구원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신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양육사는 우리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아름다워질지어다. 지혜가 넘칠지어다. 더 젊어질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시니까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요, 미리 감사하는 거야.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감사는요, 우리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거 천사들은 못하는 거 아십니까? 천사들은 고난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유일하게 우리한테만 허락된 거예요. 여러분, 또한 천국 가면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없습니다. 거기서 항상 하나님을 감사할 텐데요. 그건 뭐예요? 기쁘고 감사해서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는 감사는요, 딱 이 순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 특권이에요. 지금 우리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 감사할 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날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양성에서 우리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고난과 시험, 불필요한 시험과 고난은 여러분 삶 가운데 제하여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이 물론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유익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 더 커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모든 고난과 모든 시험을 다 받을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시험도 있고요, 불필요한 고난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불필요한 시험과 그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그 불필요한 시험과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뭐라고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삶에서 시험 당하지 않고 불필요한 고난에서 피해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고난과 시험은 당할 필요 없습니다. 불필요한 고난과 시험은 우린 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 예배의 중심 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와 보호하심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하면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심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1부 때도 보여줬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 모형의 이게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캠핑족이 유행인데 여러분 캠핑족의 원조는 이스라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집을 짓지 않고 살았어요. 왜냐? 장막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 빨리 짐 싸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텐트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이 진영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흩어져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가운데는 성막을 둬라. 동서남북으로 여의 12지파가 3지파씩 이렇게 4군데로 이렇게 모양을 지어서 진영을 만들어 살아라. 그리고 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막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중심이 뭡니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진영을 만드신 거예요. 또한 여러분 아까도 1부 때도 말했지만 이 모양이 마치 뭐 같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을 살 때 여러분 십자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가 이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여러분 이 광야에 나왔는데 수많은 적군들도 있었어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만나는 군대마다 다 격파하고 백정백승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래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선 소가 풀을 뜯어먹고 간 것 같아요. 완전 뭐예요?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장애물과 악을 쓸어버리는 인생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전쟁을 만나도 백전백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의 모압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전쟁을 하면은 질 것 같고. 그래서 뭡니까?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저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 높은 절벽에 가서 저주하려고 딱 올라갔더니 뭐예요? 딱 이 십자가가 펼쳐진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20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십자가 안에 살 때,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우리를 향한 저주는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발람 선지자는 결국 저주를 하지 못했어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선포한다고 합니다. 또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축복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반역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 중심, 저 예배는 뭐예요? 계속 희생제물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희생제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반역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우리의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번제로 드려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안에서도 반역도 있었고 불순종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지만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이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반역도 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물과 반역을 보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십자가로 여러분의 인생은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축복을 주시고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늘에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는요, 이 십자가 안에 여러분은 보호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물어보면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청년은 요새 궁금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승현 청년이 토요일마다 음식을 하는데 새로운 요리들을 해요. 근데 뚝딱뚝딱 잘 해내는 거예요. 근데 너 그 레시피, 그 만드는 법 어떻게 하라니까? 우리 청년들은 그 만드는 법 어떻게 아는 줄 알아요? AI 알죠? 챗 GPT에 물어본대요. 그러면은 그 요리의 재료가 뭔지 그냥 쫙 막
정확하게 다 나온대요. 그걸 그대로 한대요. 아니, 저는 그래서 현대인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당장 뭐가 궁금하거나 뭔가 물어볼 게 생기면은 AI부터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AI한테서 답은 나오는데 그 답이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해답을 줍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은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 이상의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든지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진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해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물어보면 응답하십니다. 1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전 상황은 뭐예요? 요나단과 사울이 전장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걸 너무나 슬퍼하고 애도하면서 시를 짓습니다. 엄청난 슬픔 가운데 빠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무엘하 1장을 보면서 슬퍼하는 다윗을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함을 느꼈어요.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다윗의 완전 철천지간 원수 아닙니까? 내 인생의 평생에 정말 나를 평생을 괴롭혔던 그 적 아닙니까? 그 사울 때문에 13년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원수가 죽었으면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 인간적으로는 어때요? 속이 시원한 거 아니에요? 와, 나 이제 그만 도망쳐도 돼. 와, 이제 나 살았다. 와, 이제 드디어 내가 이스라엘의 왕 될 수 있겠다. 아니,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요, 성경에 뭐입니까? 사무엘하 1장에 계속 슬퍼합니다.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더 대박은 뭔지 아세요? 다윗이 슬퍼하는데 그 주변에 함께했던 다윗의 사람들도 같이 애도하고 슬퍼합니다. 할렐루야. 전 여기서 너무 와닿았어요. 아, 나도 이런 리더가 되고 싶다. 나를 미워하는 어떤 사람을 위하여 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슬퍼하는 자가 되고 싶다. 또한 제가 그런 리더가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 성도들도 그러한 성품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아, 다윗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다윗의 슬픔이요, 그 주변에 있는 다윗의 사람들까지 사울의 죽음을 같이 진심으로 슬퍼하게 됐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름은 1부 때도 말했지만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와, 이름대로 살지어다. 아멘. 비밀은 여기 있던 거예요. 그 원수 같은 사울도 사랑할 수 있었던 건요,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사랑도요, 받아본 놈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부 때도 말했지만 뭡니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내 몸과 같이 해야 돼요. 그럼 여기 여러분, 전제 조건이 걸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뭐예요? 내 몸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뭡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내 몸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사랑받지 못한 자는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받은 것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상처 줘요? 상처 받은 사람이. 상처를 누가 준다고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사랑을 누가 줘요? 사랑받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사충남 목사는 유년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초등학교 시절에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감사하게도 많이 받았어요. 저 어릴 때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요, 같은 반 여자애가 있었는데
이 여학생이 되게 가난한 집에 살았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막 알코올 중독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씻지도 않고 얘 별명이 콧찔찔이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 없었습니까? 양평이라서 그런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떤 저희 반 여학생인데 별명이 콧찔찔이었어요. 맨날 씻지도 않고 코를 맨날 흘리고 막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고 그랬더니 반에서 뭐예요? 그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당시에 그걸 보고 있던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아이를 구해줬습니다. 할렐루야. 멋진 어떤 기사와 같이 정의의 사도처럼, 야! 얘 괴롭히지 마! 팍! 그래서 제가 탁 날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얘를 보호해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움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사실 누군지 아세요?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뭔가 행복하고 여유있고 사랑받은 자가 남의 어려움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우울증 환자를 도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울증 환자는 자기 우울함에 빠져서 주변에 힘든 거를 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남의 어려움을 볼 수 있는 건요, 거기에 반응하는 건요, 행복한 자예요. 사랑받는 자예요. 마음에 뭐예요? 평안과 여유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그렇게 도와줬어요. 저는 그냥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뭐 걔한테 받자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는 거는 그 당시에 참 제가 많이 사랑받고 행복한 어떤 여유로운 정말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다는 증거겠죠. 와,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집에 딱 갔는데 그 대문 앞에요, 요만한 쪽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괴롭힘 당해서 제가 구해줬던 친구가 뭐예요? 그 초등학교 2학년 여자 학생이 저희 집을 알아내서 문 앞에다 쪽지를 쓴 거예요. 충만아, 그날 네가 나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면서 장문에 고맙다는 인사를 거기다 딱 남겼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순서가 있다고요. 먼저는 뭐예요?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세요. 그 사랑으로 충만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어떤 존재든 그 받은 것을 나눠주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상처받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받으면요, 나도 모르게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직장에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나누어주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는데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감정적인 슬픔과 너무 이것 가운데 이렇게 파묻히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슬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근데 여러분, 너무 그 감정에 파묻히면요, 다음 스텝 하나님의 일로 전진하는데 장애가 생깁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슬픔을 얼른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또 뜻을 위해 위해서 다음 스텝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여러분, 다윗은 변화되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계산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기도하고 움직이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기 전에 다윗을 볼까요? 사무엘상 27장 1절 2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다윗이 여러분 블레셋 사람 땅으로 들어갔대요. 왜 들어갔다고 여러분? 다윗이 그 마음에 뭐 했더니 생각하기를 내가 계산해 보니 내가 지금 유다 땅에 계속 있다 보니까 사울한테 맨날 쫓길 거야. 이럴 바에는 그냥 블레셋으로 가는 게 내가 낫겠어. 그리고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가 계산한 대로 블레셋으로 갑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기서 다윗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도 말하지만 갓선지자가 너 그냥 유다 땅에 남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줘요. 근데 뭐예요? 자기의 생각이 더 앞섰던 거예요.
여러분, 내 계산으로 움직이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움직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블레셋 가서 오히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뭐예요? 더 어려움을 겪어요. 오히려 유대 땅에 있었으면 더 쉽게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가서 고생은 고생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하고 더 어려움을 겪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계산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여쭙고 하지 않는 일은요, 우리 인생에 손실을 일으킵니다. 겪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여러분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물어보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여쭈아래되 내가 유다 성을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래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라가라 뿐만 아니에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어디예요? 헤브론이라고 간 지역까지 정확히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 응답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들어요.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듣지 지금은 이런 하나님 구체적인 음성이 그렇게 들리진 않지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택을 하기 전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개척이라는 선택이 정말 인생 가운데 큰 선택이었어요. 제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 했죠. 여러분, 보기 한달에게 저 엄청 겁쟁이입니다. 할렐루야. 저 쫄보예요. 막 내가 할 수 있지 막 자신만만해서 막 개척 이렇게 한 사람 아니에요. 너무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확신이 올 때까지 저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 여쭙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이 물음에는요, 질도 있지만 양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양이 또 중요한 거 아세요? 여러분, 5분 기도한 거랑 1시간 기도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저는 그래서 많은 기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추천도 하지만요, 이 기도의 양, 시간에 대해서도 항상 저는 또 권면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1시간에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오는 1시간은 뭐예요? 진짜 1시간이에요. 60분, 1hour. 그래서 예수님도 깨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1시간 기도를 도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매일 못하겠어 일주일에 하루라도 1시간 기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 이거 뭐예요? 알려주세요. 끝. 너무 이 짧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하기도 전에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구체적인 음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진득하니 좀 머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제 예화를 하나 하자면, 제가 전교회였죠. 제가 개척교회를 섬겼어요. 전도사 때. 와, 목사님, 사모님 저 이렇게 3명이서 개척 멤버로 시작한 거예요. 나올 때는 나중에 한 50명 가까이 부흥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렇게 더 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요, 2명, 3명 예배 드린 게요, 막 많았어요. 근데 막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봤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출타를 하셔서 새벽 기도를 저한테 맡기고 가셨어요. 월, 화, 수, 목, 금. 그래서 제가 월, 화, 수, 목, 금은 이제 새벽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지역에 이제 숙소도 잡아주시고, 차충만 전사님 여기서 이제 묵고 지내면서 새벽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설교 스타일이 주제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성경을 보다가 이제 제가 은혜 받고 감동된 거를 이제 하나의 주제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 새벽 기도 이제 주간이 뭐였냐면 강해 설교였어요. 역대상 역대하를 쭉 이제 순서대로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 화, 수, 목 이제 정해진 본문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요일이 된 거예요. 목요일 날 이제 이제 역대하 이제 5장인가 이제 해야지 하는데 읽고 있는데, 세상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읽어도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재료들이 뭐고 뭐 어떻게 했고
뭐 소리가 나니까 막 밖에서 했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다른 얘기가 없고, 뭐 성전 재료가 뭐였고, 뭐 무슨 나무를 썼고, 뭐 금이 몇 달란트 들었고, 은이 몇 달란트, 막 이런 거예요. 도저히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저녁 8시가 됐습니다. 이제 8시간 후에는 제가 이제 새벽 설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사전도 찾아보고 막 각본도 보고 막 했는데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그 보던 성경책을 내려놓고 소파에 딱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8시간 남았습니다. 저 내일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죠. 무성전 재료만 하나 나오면 이걸 무슨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걸 어떻게 은혜로 풀어냅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방언으로 말아말았을까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계속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그 잠잠한 고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30분, 40분, 1시간이 좀 지나갔나요?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전 재료 중에 하나가 백향목이라는 나무인데, 그 백향목 나무에 대한 어떤 설교를 하라는 마음을 탁 주시면서 뭐가 따다다닥 이어지면서 정신없이 그것을 제가 분석하면서 말씀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요, 진짜 지금까지도 제가 정말 은혜롭게 하는 설교 중에 하나의 주제로서 선포되는 말씀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요, 저는 그 마음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했어요. 하나님, 지금 말씀 안 주시면요, 저 내일 그냥 이거 본문 그냥 쭉 읽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가 잘 안 됐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러고서 내려올 거예요. 이 결단까지 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기다림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 본문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외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그분 앞에 시간을 들여 머물러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할 때 다윗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바로 뭡니까?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고 신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순종하라 하실 때 그거 누구 좋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여러분을 향한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말이에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바로 순종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다윗이 간 헤브론은요, 헤브론의 뜻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적지는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으로 선택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는 다윗과 같은 인생과 여쭙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산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볼까요? 사무엘하 2장 8절 9절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죽고요, 이 사울 왕가에서는요, 자연스럽게 뭡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 대로 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습니다. 사울의 집안은요,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 물어봤다고요? 물어보지 않았다고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나라가 똑같이 하든 아버지 죽었으면 자식이 물려받아야지 하면서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반대로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 두 가지의 결론으로 말미암아 그 두 집안은 엄청난 극명한 차이를 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3장 1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본 다윗의 집안, 그 가문은 점점 강성해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계산대로 했던 그 사울의 집안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약하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여쭈어 날마다 강성해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도 가문도 점점 더 강성해지는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할 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물어보면 응답하십니다. 주님,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으나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아 움직였습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 그 가문은 점점 강성해졌다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쭙는 인생 되게 하시오. 주님께 응답받는 인생 되게 하시오. 점점 강성해지는 인생, 강성해지는 우리 가정과 가문 되도록 축복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또한 물어보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여쭙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며 그 분명한 음성을, 구체적인 그 응답을 받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